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 아닌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고민거리, 염려거리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걸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하고 순간순간 이 사단이 혼비행을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이 다른 곳에 며칠 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그리스도님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급히 파송하신 예수님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12 제자를 임명하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훈련하시고 이렇게 파송을 해야 되는데 부르시고 급히 파송하신 예수님. 그만큼 현장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다급한 게 그 SOS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예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죠.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뭘 계속 강조해지고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지고 있어요. 왕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가짜 왕 사단을 뭐 하겠다는 거죠? 계속 박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고 계속 알려주고 선포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딱 깔리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특별히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셋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뭔지를 딱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뭐 할 수 있도록 빠져나오도록 치유의 놀라운 사역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움직이는 현장에 누가 수많은 무리가 따랐냐 하면은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잘 안 되는 이런 아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사람 중에도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3자 입장으로 와서 말씀을 받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축복의 센터에 있으면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는 치유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죽게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나왔는데 분명히 치유함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 믿고 나오는 사람. 내 믿음대로 될 자로 주님이 선포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 앞에 나왔는데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 나왔다.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계속 사인을 줬는데 못 넣었다. 혼자서 못 넣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 따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예, 생각을 확 열어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기만 들려오면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문제는 안 들려오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들려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유리 방안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다 그랬어요. 목자 없이 유리 방안의 현장들. 수많은 누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중직자님 계시고 가르치는 교사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향해 뭐라 진단 내리냐면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목자가 진짜 참복음을 전해주는 목자가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추수할 곡식은 일부러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탁하기를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빨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동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3가지 첫째 동기가 내적 동기입니다. 예수 생명. 반드시 생명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둘째, 예수 구원은 반드시 예수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예수 안에. 셋째, 예수 축복입니다. 축복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축복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축복 완전 틀려요. 축복이 뭐라 그랬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 축복. 이게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중심 속에 항상 예수 생명은 예수 안에, 구원도 예수 안에, 축복도 예수 안에. 이게 계속 묵상되고 계속 생각되고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둘째, 외적 동기 3가지. 예수 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현장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와야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쳐다볼 때, 복음을 모르는 가족을 쳐다볼 때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 신앙 점검해 봐야 돼. 본인의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형제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갖고 죄 가운데 묶여서 계속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좀 아픈갑지 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입원시키면 되지 뭐. 그게 바로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지난주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 입원했더니만은 바로 이게 뭐라죠? 그 고통이 약해지는 진통제. 이 독한 진통이 받으니까 사람이 맛이 많이 가버리더라고. 그 병원에서 뭐라 해요? 선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헛것을 본다. 병원에서는 영적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진단하냐면 선망한다 그래요. 헛것을 보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의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거 소경이다 보니까 전혀 그 부분 모르고 이게 막 강한 진통제를 집어넣는 거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갖고 뭐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계속 입원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퇴원시켰잖아요. 내가 뭘 느꼈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복음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어디 속에 들어가니까 강한 진통제 맞아버리니까 완전히 뭘 갚버려. 나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혼미가 돼버려.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복음 각인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피부적으로 느꼈다니까.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 당한 분들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약이 들어가면은 나를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거기 병원에서 말해 선망한다 그래. 선망이 아니 귀신 역사입니다 그거. 귀신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놓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 인생 포기하게.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딱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딱 퇴원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정상 돌아오잖아요. 주사 빼고 싹 하니까 정상 싹 다 돌아와요. 그리고 본인이 기억을 전혀 못해. 자기가 뭘 했는지. 오늘 모시고 와야 되냐? 모시고 오지는 못했네.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집을 갔는데 보세요. 집에 가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이사 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배단을 쌓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 뭔가에 잡혀서 홀려버렸어.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지역에 이사를 가면요, 이사를 가든 가게라든 학교에 들어가든 간에 가자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흑암을 꺾어줘야 되거든. 흑암 정리를 안 해주면요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원수 귀신 사장이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저놈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맞고 너무나 이 말씀이 영적 메시지가 맞구나. 말씀을 내가 조금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안 믿어요. 이거 뭐 꿈꾸겠지 뭐. 그런 거지 헛것을 받겠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 선명하게 딱 드러나죠. 선명하게 딱 드러나고 본인이 이걸 정확히 알아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한 방이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리스도가 파워가 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예수 탄식. 복음 하나를 알면 끝나는데 이 하나를 전달해 주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를 계속 가족들이 문제예요. 가족들이 뭐 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해줘. 자기가 안 당해봐 놓으니까. 그렇죠. 이 예수 탄식. 정말 우리 창세기 3장에 묶여서 계속해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계속 공격을 해. 속으면 안 되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1분이든 10분이든 예배의 단을 잠깐 싸줘. 신앙 고백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 고백 해줘 보세요. 당장 눈에 표시가 나올 만큼 팍 살아나 버려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줘 버려야 되니까. 확산해. 본인은 그거 안다니까. 예수 탄식, 예수 부탁. 정말 누가 없구나. 진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추수의 일꾼, 영적 비밀을 아는 그런 제자, 그런 전도자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원하고 그런 교회가 계속 일어나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부탁, 예수 명령.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명령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예수 명령이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이 공통적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되는 사람들은 사명이 2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돼요. 언어가 되신 분들은 2배의 사명이 있다니까. 그만큼 축복이 많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서밋의 그릇을 확장 넓히세요. 누가 나에게 시비 걸어도 나는 나 품을 수 있는 큰 서밋의 그릇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품으시라니까. 나를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 누가 남편이 나를 훈련시키고 아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가족들이 나를 훈련시키거든요. 할렐루야. 그거 통과를 해야 돼. 가족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확 품어버리세요. 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줘도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딱 갖고 나면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이 탁 달라져 버려요. 이야, 내가 속았네, 내가 뭐냐 홀렸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예수 명령. 마지막 누림. 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세 가지. 마지막 누림 세 가지인데 그게 말하면 예수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보혜사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동행하는 비밀을 한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이제 함께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에게 막 힘을 북돋아주거든요. 예수 동행. 이제 진정한 동행은 아무리 옆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동행해줘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동행은 누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 진정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밖에서는 진정한 안전지대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안전지대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다져요. 두 번째 뭐냐? 예수 권세입니다. 권세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이 참 권세예요. 세상에도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건 사탄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만큼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미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정한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누가 해요? 예수 이름 속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다면 못할 건데 간단하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엑기스로 예수 이름 속에다 모든 걸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이름만 불러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몸이 아프신 분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사단이 완전히 결박당해본다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 이름만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겠지. 원수마귀가 계속 불러버리세요. 언제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뭐 치료되가 안 그거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치료되가 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치유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선포해 버렸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오는데 계속 기도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응답을 줘야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계속 그릇을 지금 넓혀가고 있잖아요. 큰 일을 하나님께 진행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재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재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최종 목표는 주의 재림.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지. 그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예배 응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미련이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미련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학생들 공부하려고 딱 앉아있다 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공부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는 순간에 집중이 됩니까? 뭐가 들어와? 별 잡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막 갖다 집에서 하면 다 안 돼. 냉장고도 열어봤다가 TV도 켜봤다가 스마트폰 켰다가. 자, 지금 웃지 않아요? 다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그럼 어른들은 집중이 됩니까? 어른들은 마찬가지예요. 전화 받았다가 뭐 했다가 안 되거든요. 이 방해자가 있어.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결단 내리고 저 앞에 딱 서가지고 다음은 1분이든 뭐 3분이든 간에 이 시간만큼 누구 계속 그리스도인이라 선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일 벌어집니다. 예수 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 사람들은 뭐 보고 있냐 지금. 주님이 올라간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하나님 재림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이 주로 왔어요. 다 품어져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 일절 용서 없어요.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결판 나는 거거든요. 공의로 심판해버립니다. 요 내적 동기 세 가지, 외적 동기 세 가지, 누림 세 가지. 요걸 한 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전도자를 부르시고 급히 파송하는 내용이 본장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미션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12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가장 먼저 주셨던 미션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왜 주님이 꼭 제자를 부를 때마다 중요한 사회 갈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하실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하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자,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전도도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면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리 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뭐 할 때, 그렇죠, 미션을 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임금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사탄 마귀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사단,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사단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임명해서 미션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에 묶인 요 세상, 요 인생들을 완전히 뭐하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바로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쓰세요. 이건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모든 하나님 붕을 가로막고 이 나라의 민족을 혼란케 만드는 배역사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계속 선포하세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백전백패합니다. 못 이깁니다. 육신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순간 속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육신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백전백승합니다. 육신적인 양보 다 해주고 영혼만 내가 탁 낚아채시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병과, 그러면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세상의 임금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이런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치유하려 그러면 뭐가 없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세상 치유 못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가 진단되지면은 거기서부터 시스템을 바꿔보면 되거든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그 시스템 바꾸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 먹는 걸 딱 조사해 보면요, 이분은 무슨 병이 오겠다 딱 미래 바로 보여져요. 음식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몸이 원래 알칼리성이 돼야 되거든요. 알칼리가 산성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차갑다 이 말이죠. 몸이 차가우면은 산소가 혈이 안 돈단 말이거든요. 피가 안 돈단 말은 산소가 공급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대 주잖아요. 계속 주물러주고. 그래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려면 음식 바꿔야 돼요. 음식 바꾸면 바꿔집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공주과에 속한 분들이 계세요. 공주과. 비싼 음식만 좋아하는 분들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채는 안 좋아해. 뭐만 좋아하셔? 고기만 좋아하세요. 그것도 무슨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소고기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몸 좋죠. 그러나 소고기는 몸에 뭐가 기름이 축적이 돼요. 이건 돼지고기는 수용성입니다. 배출돼요. 소고기는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모든 병에 만병에 근원이 됩니다. 적당히 묵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너무나 많이 잡수게 되면은 문제가 터지는 게 모든 원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뭐가 질서가 깨진 데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질서만 바로 잡아줘도 웬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 약한 걸 싹 고치는 건 우리 죽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음식도 조절하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해놨습니다. 그게 2절부터 14절 내용이에요. 자, 12명의 제자 이름이 싹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거의 형제들이 형제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예수를 판자라. 12명 중에 한 사람은 실패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해 죽은 인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기회를 계속 줬어요.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절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랍비여, 랍비 선생이라고 계속 했다니까. 안 믿어서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거든. 그래서 뭘 맡겼어요? 돈깨, 회계를 맡겼다. 회계. 그냥 머리가 비상에 돌아간 사람이라. 성경에 보니까 다 뒤로 뺐어. 돈깨를 맡아고 뒤로 다 빼냈다니까. 결국 뭐 영원한 지옥들은 비참한 인생 된 거죠. 이 11명의 모든 제자들, 누구까지 마띠아가 추가돼가지고 12명의 제자가 되는 이들을 다 순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누구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결국 복음을 위해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순교라는 게 막 죽는 걸로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해주고 영적인 것은 다 낚아채가야 그런 전도자들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가정을 살리려면 내 가정에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다. 그죠? 직장 살리려면 직장 십자가 내가 지면 돼요. 교회 살리려면 교회 십자가 내가 지면 됩니다. 지역 살리려면 지역의 십자가 내가 지면 되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은혜 받아 버리면 너무 쉬워요. 사실 은혜 받으면 너무 쉽거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려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2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 급히 파송합니다. 파송. 그게 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중요한 미션 줬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세 가지 미션이 주어진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누구한테 가라는 거죠? 지금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누가 밖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누구부터 살려라? 가족부터 살려라는 거야. 성도부터 살려라는 거예요. 왜 성도부터 살려라 합니까? 지금 영적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심령에게 복음을 줘서 그 심령들로 은혜 받도록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기도. 계속 기도해 주라. 가족을 전도하려면 뭐 해주면 돼?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림, 축복 계속.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 하면 안 돼요. 가만 놔두고 계속 축복 메시지만 계속 해주세요. 다 보고 있어요. 응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4절 내용이죠.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 예수 왔잖아요. 선포하는 거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라는 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어떻게?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면 반응을 반드시 보입니다. 틀림없이 보여요. 우리 이사 갔던 그 집집에 옆집에 그분도 보니까 탕자야 탕자. 교회 다니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 자기도 그만두고 있다 그러고 곧 회복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어디를 가든지 뭐라 누굴 찾으라고요? 10절에 보세요. 자, 어떤 성이나 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찾아내라는 거라. 그게 주님이 제자들의 좀 미션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분명히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오할 걸 말씀해요. 각오할 것. 자, 16절부터 자 23절까지 내용.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세상이 얼마나 사실 험악합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세상은 양의 탈을 싸고 있는 일이거든요.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여러분 뱀 알죠? 뱀은 죽은 음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죽은 걸 안 먹습니다. 시골에서 아마 사신 분들은 아실 건데 뱀은요 새벽 이슬 먹어요. 새벽 이슬. 새벽 일찍이 딱 쪼아리 들고 있다가 새벽 이슬을 개구리 심심하게 잡아먹거든요. 죽은 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은 낮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딱 숨어 있어요. 먹잇감 났으면 놓치지 바로 그냥 낚아챕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지역에서 망대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누가 딱 연결될까요? 준비된 사람이 연결돼요. 놓치지 말고 말해 정확한 복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비둘기같이 숨겨라. 비둘기가 얼마나 깨끗한 짐승입니까? 물론 똥 싸고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비둘기가 굉장히 같은 짐승 중에는 가장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표해 주는 짐승으로 표현할 만큼 순결한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깨끗하라. 추접하게 뭐하지 마라. 손 내밀지 말라는 거라. 복음을 전했으면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세요. 이건 도덕입니다. 도덕. 예수 무당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각오할 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 데는 기쁜 일도 있지만은 그렇죠. 어려움도 있다는 거거든요. 16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23절 말씀 보니까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게 된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들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때 당시는 핍박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중요한 그런 각오, 미움을 받을 거는 당연한 거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 충격받지 마라. 야,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믿다 보면은 가족들로부터 가장 먼저는 뭐요? 완전히 천대받습니다. 욕 먹습니다. 심한 경우는 막 어떻게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예 칼에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던진 칼에 맞아갖고 완전 다리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끄떡없어요. 그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사단이가 처음에는 핍박했거든. 더 부흥되잖아요. 요즘 핍박 안 한다 그래요. 가만 놔둔대. 가만 놔둔대. 그래,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는데 가서 뭐 하세요? 같이 주무시고 오세요. 이러고 교회를 보낸답니다. 푹 주무시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들었는데 생각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영혼 육을 심판하신 지옥 보내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육신에게 겁을 주는 원수 마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 생기면 뭐 하세요? 그리스도 선포 찬양을 계속하세요. 악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해요? 34절 39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뭘 주러 왔다고요? 금을 주러 왔다. 금을.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싸움 붙이려고 왔단가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사람 몸을 꼬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 해요? 우리는 값으로 산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이래봬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라. 반드시 필연적인 거. 올 일이 왔구나.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이런 사건을 줬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채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자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40절 42절. 자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은 얼마나 전도가 귀한 것인지 상을 잃지 않겠대요. 전도서 12장 3절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스타 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는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옆에 계신 분이 다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요. 자, 축복의 통로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한번 문 떼주세요. 손 한번 떼주세요. 스킨십 해줘야 됩니다. 문 떼주세요. 사람은 이 스킨십을 해야 그렇죠. 뭐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이성은 하지 마시고 부부만 하시라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쓰시는 자들 몇 가지 특징. 첫째, 예수님이 12 제자들 쪽 조사해 보면요, 똑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식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자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는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 굉장히 어투가 굉장히 막 심하거든. 막 욕도 굉장히 막 심한 욕들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막 급한 거지. 둘째는 자기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 삼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거죠. 셋째 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가치를 발견했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자들. 넷째 뭐냐? 가장 중요해요. 주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이 말 때 아멘 바로 반응하는 심령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제자로 안 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내 계산하고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 개시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질까요? 책임 안 질까요?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렀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 왜 뭘로 불렀냐? 이 시대의 문제인 우상 문제, 요거 척결하라고. 종신 문제, 요거 답주라고. 중독 문제, 요즘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물 중독 심각하거든요. 술 중독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 흡연 중독. 잘하네. 네. 그러니까 이 몸에 해로운 것은 참 기가 차죠. 기가 차게 배워요. 가르치도 않는데 배워. 뒷골문서 배워요. 몸에 좋은 것은 안 배우려고 그래. 그 희한하죠. 몸에 해로운 것만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길 가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뒷골목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또 요즘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 야, 참 미래가 걱정이 돼. 야, 앞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그 산모인데 그 폐에 기관지에 막 니코틴을 집어넣어 가지고 애를 임신하면 애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사실 끔찍해. 그런 사람들에게 답주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현장의 망대로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는 SOS를 치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출동하여
답을 주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사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복음의 해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33 운동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